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6번째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광야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돌. 저는 저 광야를 보면 한숨이 보입니다. 저곳을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여행하라고 한다면 고생 삼아 추억 삼아 여행할 수 있겠지만 저기서 4일, 40일, 400일 아니라 자그마치 40년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저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저 이스라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명절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더해서 8일 동안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냈는데요.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황토색뿐인 저 곳에서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요 축제였습니다. 한낮에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물은 어디서 나며 음식은 어디서 날 것이고,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안 계신다라고 하면 광야 역사 전체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가설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생명입니다. 생명. 뭐라고요? 생명 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달리 말할 게 없습니다. 뭐가 생명일까요? 물이 생명이다. SBS 캠페인이죠. 물은 생명이다.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사막은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풍요이고 자산이고 재산이고 생명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에서 당해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했을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물을 파는 것부터 시작했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사람이 있고 가축이 살고, 하여튼 물이 생명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물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명절을 지내고 있죠? 초막절. 초막절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문을 지나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또는 포도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뿌리는가 하면은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물을 붓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우리가 농사짓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죠. 죽은 자들이 부활을 얻게 하옵소서 하는 염원을 담아 붓기도 했습니다. 근데 명절의 마지막 날에는 이제 크게 흥분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저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 제단에서 사람들이 막 도는 거예요. 호산나, 기쁨으로 우물을 기르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막 도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지금 막 호산나 기쁨의 우물들을 기르다 막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함성보다 더 크게 얘기를 해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7장 37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백성들아 목마르냐? 마트로 가라, 강으로 가라, 우물물을 먹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네 목말라서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값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여러분 물이 뜻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갈증과 영혼의 갈급함과 마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처럼 조급함, 두려움, 실망, 절망, 낙심이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야 해결된다. 그거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시는 그 물,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그 방법 계속 써도 계속 의지해도 소용없어. 목마르지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보상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이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폰이 오리로다 하는 헛된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과연 내게 어떤 폰이 보상이 될까 둘이서 서로 낙심하기는커녕 옛날 같았으면 혼났을 텐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기쁨이 돼서 이 기회에 새 폰이 오리로다 하고 서로가 그러면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언니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보상이 될 것인가 해서 막 서로 김칫국들을 얼마나 마시는지. 내가 얘들아 정신을 차려라. 아이폰이 10, 11, 12, 13, 14, 15가 나온다 한들 그것은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의 폰은 고등학교 때까지니라. 다시는 폰에 대해 말하지 말지니 그가 슬피 울며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이폰이 13이 나오는데 14가 나오면 대단한 만족이 있을 것 같아도, 새로운 차가 나오면 대단히 만족할 것 같아도, 새로운 집이 대단한 만족이 될 것 같아도, 새로운 직장, 새로운 대학이 나의 인생에 대단한 만족을 줄 것 같아도 그건 또 막무하르고 또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요. 값없이 줄 테니 내게로 와라. 근데 그거 어떻게 마실 수 있는데요? 마시고 싶어요.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죠? 나를 믿어야.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물이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라기도 하고 생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게로 와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 어떻게 마실 수 있는데요? 나를 믿어야 마실 수 있지. 근데 배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뭐예요? 이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생수의 강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이 왜 배에서 나오냐? 이 배라는 헬라어 단어가 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 이 배가 고프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배가 고프다는 것이 아니라, 고프다라는 말은 음식이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대요. 배가 어딘데요? 헬라어 단어가 거기 위입니다. 위가 비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생수가 비어있는 위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심, 그 사람의 인격, 중심,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배라고 통칭했거든요. 요즘에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소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위가 뛰게 하소서, 그렇게는 안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배에서 나오리라. 자, 예전의 이야기는 배가 무엇인가? 배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줄곧 거기서 음식이 썩는다. 근데 거기서 썩는 것보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썩었다, 그렇게 말씀 비유하시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썩어질 것의 하나의 표상인 거예요. 무절제함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성령의 강을 마시면 그것이 깨끗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배는 힘의 원천이죠. 배심으로 살지 밥심으로 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야 뭐 일일 일식한다, 일일 뭐 이식한다고 하지만 농경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박물관, 미술관, 역사관에 가시면 예전에 조선시대에 먹던 사람들의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 밥그릇에서 어떻게 먹었는지 나오죠. 밥그릇이 요즘 냉면 그릇보다 더 커요. 거기다가 이만큼 밥을 얹어놓고 간장 하나 뭐 그렇게 하나 넣고 드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새참 드시고 중참 드시고 하루 5끼를 먹어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지. 일을 해야 되니까. 배의 힘이 먹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썩어질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너희 배에 들어가시면, 심장에 들어가시면, 너희 중심에 들어가시면, 너희 인격에 들어가시면,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입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니까 영원한 힘, 우리에게 없지만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 뱃속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그런데 39절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은 이전엔 성령이 안 계셨던 거 아니냐, 이때 성령께서 오셨던 거 아니냐.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성삼위일체가 그때부터 계셨던 것이죠. 근데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오셨죠. 오순절날 2000년 전에 그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가야 그가 온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셨죠? 안 오셨군요.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절제한 욕망이 씻겨나가고 우리의 유한한 힘이 무한한 힘이 될 수 있는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성령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은 저는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구해야, 기도해야 얻어지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없어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죠? 힘써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욕망과 탐욕과 유한한 힘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전혀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결핍, 곤고함, 고품, 목마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수의 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깨끗해지고 씻겨나가고 우리의 무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유한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신비한 의사로 따다다다다 그런 뭔가 신비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뭔가 은사와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그런 은사들이 내게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전혀 다른 삶에 대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님이 주인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생수의 강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한 힘 살게 하옵소서. 마치 광야에서 터져나온 생수 성령의 강처럼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 돌밖에 없는 광야에, 절망 속에 있는 광야에 성령의 강 오셔서 내가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